이사야 13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거짓의 끝, 실제의 현현. 드디어 숨겨지신 이 현상 세계에는 감춰져 있는 본질 세계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현상 세계에 이 실제로 현현되는 그때가 거짓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 날이죠. 멸망받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멸망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13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심령이 바로 이 선지자의 심령이죠. 누구도, 이 말씀을 전거받는 누구도 멸망받는 자가, 지옥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안타까운 경고시죠. 그래서 내용은 천지의 권세, 해달 별도 끝장나고, 죄인은 멸하고, 남은 자는 극히 희소하고, 그 파멸은 너무나 처참하다. 이걸 말해주는 게 13장이에요. 1절의 세 번째 표제, 1장 1절, 2장 1절에 이어서 이 13장 1절에서 세 번째 표제가 나타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는 단어가 메사, 벌든이란, 짐이라는 거죠. 부담이라는 거죠. 그 원어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부담이다. 뭐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가 부담이다. 그래서 부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표제가 선포된 것은 세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세 단락은 13장에서 27장까지 이제 열방의 심판이 나옵니다. 열방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열방 심판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3장, 14장은 이 열방 심판 전체에 이것이 심판이다. 바벨론도, 그 열방의 영광인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된다 하는 열방 심판의 요약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열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서론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13장과 14장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이 좋아하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는 이 카이아스틱 구조, 대칭 구조로 나타나 있어요. 2절에서 5절까지가 여호와의 군대 소집과 그 기세, 근데 온 땅을 이제 멸하시는 거예요. 그 대칭되는 14장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이 안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보면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과 그 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14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블레셋이 멸망해요. 이 열방 멸망의 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경영이다, 여호와의 계획, 플랜이다, 또는 여호와의 섭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란 말이 거기 세 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곳을 보면은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는다. 그러니까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멸망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안쪽에 보면은 13장 17에서 22절까지는 메대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과 14장 대칭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14장 1절에서 4절, 사실 13장 14장에서 핵심은 14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4장을 위해서 13장은 굉장히 그 멸망의 이 처절함, 처연함, 고통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멸망한 바벨론,
여기에서는 이제 너가 남성 단수로 나타나요. 그 대칭되는 14장 9절에서 20절도 이 땅의 통치자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너가 남성 단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주 요 두 개의 탁 대칭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메테라는 건 지휘봉, 스텝이에요. 통치자의 규는 이제 셉트인데 그 왕관을 쓰면은 왕들이 그 오른손에 그 짤막한 그 지휘봉은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이 상징하는 것을 들지요. 예, 들고 다니는 옥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셉트를 꺾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끝났다 하는 것이 중심에 들어 있어요. 먼저 13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날을 위한 군대 소집을 보면은 이제 이 군대를 소집해서 온 땅을 멸하시는데요. 요 여호와의 날은 2장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2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있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4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다. 남은 자의 영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풀무불에 태운 것 같이 해서 청결하게 하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신다 하는 노래가 나오죠. 요 회복의 노래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7번 나옵니다. 3번 가운데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장 11절, 12절, 1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3번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게 된다. 여호와의 날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 위에 임한다. 자고한 자가 굴복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게 3번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7절과 3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4장 1절 여기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또 3번 나와요. 그게 똑같아요. 3장 7절에도 서로 높은 자가 안 되려고 해요. 그날이 임하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가 안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아지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4절은 기억하실 텐데 이게 장신구예요. 이 모든 장신구를 버린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장신구 만드는 삶이에요. 예. 우리 평면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힘이 세냐, 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거 우리한테는 이게 실제 같잖아요. 근데 죽을 때 보세요. 아니, 왕이 죽거나 노예가 죽거나 똑같아요. 한 번은 이 알렉산더가 스승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 사람 뼈를 이렇게 놓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는 당신 아버지 필립 대왕의 뼈와 그 노예의 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찾고 있네 그랬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죠. 예, 요 인간 게임 하는 동안에 갖다 붙인 게 다른 거예요. 갖다 붙인 게. 우리 평생이 이 나뭇잎 치마 만드는 거예요. 인간 계급장 만드는 거예요. 겉뿐이에요, 겉뿐. 이걸 성경은 구약은 장신구라고 해요. 지금도 장신구죠. 뭐 얼마나 이제 비싼 거 들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냥 우리 안 먹여 살려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비참한 시간이 온다. 3번 나오고 한 가운데가 뭐예요? 2장 20절에 자기 위에 이게 굉장히 자기 위에 경배하던 우상을 내던진다 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헛된 세상 가치, 장신구 만드는 가치, 이 겉가치, 그게 목매달고 사는 게 뭐예요? 그거 위해서 이제 또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뭔가 크게 힘있게
그게 인간 게임에서는 그게 되니까 그거 만들기 위해서 뭐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7번의 핵심은 자기 위에 경배하던 그 헛된 가치 우상을 다 내어 던진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거짓 가치가 소멸되는, 높은 자는 낮아지고, 이게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같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셔야 이 13장, 14장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를 세우는 것은 이사야서 전체에 10번이 나오는 것인데 벌써 3번 나왔죠. 5장 26절, 11장 10절, 12절 그렇게 3번 나오는데 4번째 이제 13장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기치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치를 세울 때 앞에 우리는 이미 봤죠. 전 세계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여기 이제 12장 우리 그 찬송 전에 11장 마감이죠. 11장 마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이 전 세계 동서남북 원건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7갈래로 갈라버려 가지고 신발 신고도 건너게 한다. 그리고 이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를 내셔서 모든 것에서 나오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3가지가 나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를, 그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현상의 구분들은 이제 무가치예요. 현상의 조건은 무가치한 거예요. 뭐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냐, 뭐 갑옷을 4겹 입었느냐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고, 2번째는 나의 기뽀르.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히로라는 말이에요. 나의 히로, 나의 영웅들인데 이 영웅들이 누구냐 하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나의 영웅은 나의 말씀을 행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의 위엄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나의 위엄을 기뻐하니까 여호와의 존귀함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존귀함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존귀한 가치를, 헛된 가치가 아니라 존귀한 가치를 즐거워하는, 존귀한 가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죠. 예, 헛된 가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헛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불러서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 아수르는 쓰고 나서 그들도 심판받아요. 버리는 몽댕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쓰신 후에 더 존귀하게 되는, 이 아수르와는 달라요. 기세가 충천해요. 그래서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온 진노의 번개, 그러니까 천지에서 전부 나온 그런 군대예요. 왜냐 그러면 온 땅을 멸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남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에, 존귀한 자리에 이미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온 땅은 이제는 전부 파멸의 대상이에요. 파멸의 대상. 그래서 실제 가치, 실제 기치가 세워지면서부터 실제가 딱 드러나면은 뭐예요?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예,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예요. 이 현상은 다 단절된 것으로 보여도 단절된 것은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 단절되어 있다면 이 꽃이 필 수 있어요? 꽃 못 피죠. 씨앗이 땅 속에서 이렇게 피어서 자라나서 이렇게 꽃이 되는 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절되어 있으면 필수. 이 단절되는 순간부터 죽죠.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치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된, 하나됨이 아니고 원래 하나임이 회복된 성도들과 멸망하는 세상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허상은 소멸이 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는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 전능가의 멸망이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높고 놀라고 괴롭고 슬퍼하는데 해산을 앞둔 그 여자의 고통 같으다. 옛날에는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살지 죽을지가 분명하지 않죠. 많이도 죽고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컴플리케이션 생기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죠, 되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항상 그 고통의 그 표현으로 쓰죠. 그러니까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도망이라도 가본다든지 뭐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그 하는 동안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현으로 나타나는 이 심판의 파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엄청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마음도 높고 손도 힘이 다 풀려요. 아무것도 무능력, 무가치, 무효과. 이게 사람에게는 최고의 공포예요. 공포가 임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9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잔혹한 분냉과 맹렬한 노예 날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강조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땅을 황폐하게 하여 죄인들을 멸하리니 보세요. 이 죄인 된 이유가 뭐예요? 죄인으로 사는 이유가 땅의 것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 이 평면 게임에서 뭘 집으려고 하는 건데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죄인들을 멸해요. 그 죄인들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이 남은 자들을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반대면은 죄인들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별, 해, 달이 빛을 잃고 악과 죄. 근데 죄는 악인의 죄라고 그렇게 나오죠.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은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되 즉 그게 엔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데 즉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과 거만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다. 여기서 이제 오만과 거만을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뭐 성격이 좀 거만하게 구는 사람, 뭐 좀 있다고 오만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만과 거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기의 거짓 가치를 붙들어지고 있는 그것을 오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장에서 보면은 그게 뭐예요? 장신구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장신구. 그냥 뭐 남에게 좀 번쩍거리게 보이는 거, 남에게 어떤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오만과 거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을 희소하게 하고 남은 자는 다 불러 모았으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멸망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천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긴 노루 같아지고 돌보짐을 받지 못하는 양 같고, 그래서 자기 정족, 자기 본향, 이제 안전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도망하지만은 발견되는 대로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진다. 아이들은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질 당하고 아내들도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 여자까지 전부 다 노략질을 당해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거짓을 세우는 죄인. 이 말은 끝까지 자기가 만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이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삶이에요. 온갖 거짓을 뭐 다 요리조리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멸망의 길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살수록 나됨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인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장신구를 계속 만드는 이 어리석은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장신구만 몇 개 더 생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간계임의 악과 죄와 오만과 거만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폐했으니까 거짓이 거짓의 결과를 만나요. 지금 이 현상세계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상세계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현상세계의 섭리를 딱 끝내는 순간에 거짓은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아온 삶에 그 거짓의 파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거짓의 결과를 만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전부 거짓인데 그렇게 살아도 지금 현상 속에는 지나가거든요. 그게 영원히 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 검사를 좀 받아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거짓이 영원히 있어요? 거짓은 반드시 끝나고 파멸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거짓이 끝나는 순간은 굉장히 비참한 순간이에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인격에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자, 17절에서 22절은 비참한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웠다 하는 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해요? 돌이켜야 된다. 가까운 건 항상이에요. 그때도 가까웠고 지금도 가까웠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주의 날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주의 날을 만나는 것은 똑같아요, 실존적으로. 왜냐하면 내 육체를 벗는 날이, 나의 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벗는 날, 이 현상세계에 허락된 나의 날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으로 만들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주권 앞에 내 주권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워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고 다 죽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 같이 들리시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 안 받아요. 메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쳐들어가면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메대인들은 항복한다 그래도 항복받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메대인들로 그들을 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 잔치 큰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쓴단 말이죠. 아무도 몰라 뭔지.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파멸됩니다. 왕의 나라와 함께.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의 파멸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5장 마지막 절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날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메대에서도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대인들은 아주 잔인해가지고 아수르가 잔인한데 아수르가 용병으로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태아, 아이 가리지 않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 갈대아인들의 자랑인 보석. 우리는 그 보석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그 보석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사람의 자치가 거치고 덜 짐승뿐인 황야가 된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미 가깝다는 건 이미 설명드렸죠. 이 현상의 영광과 자랑과 허상, 그 허무가 드러난 날이 가까웠다. 우리 모두에게 가까웠다. 그 현상의 영광의 자랑과 허상이 뭐예요? 교만과 거만이죠. 그게 우리가 돈 버는 이유고, 우리가 돈 버는 게 다 장신구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신구가 왕관이죠. 왕관. 역사에 오랫동안, 요즘은 뭐 대통령직 수상직이겠지만, 그래서 뭐 왕관 쓰고 왕가운 입고 왕자에 앉아서 왕의 지붕을 들고 있었던들 지금 뭐가 달라요? 그건 다 장신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그 바벨론은 BC 5세기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사야가 알았을까? 그런 질문을 올렸죠. 5세기의 바벨론은 역사가들은 네오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뉴 바벨론. 이것은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그 제국의 대명사, 대표적인. 그리고 이 아수르 종교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 아수르 종교에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종교까지의 종교가 흘러가지고 지금도 부활절 되면 무슨 계란 숨겨놓고 무슨 토끼 하고 그런다, 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수르 종교예요. 시작은 아수르였는데 이 종교를 완성시킨 것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사실은 페르시아, 로마가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도 신약도 이 세상의 권세를 얘기할 때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은 지금 5세기에 그 네오 바빌론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네오 바빌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으니까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딘이 사신을 보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브로닥인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무로닥 발라딘이에요.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이 요 갈대아의 왕이었어요. 갈대아는 어디냐 그러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제일 하류 부분이에요. 그 고기를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잘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그 갈대인의 땅 하란을 떠나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기보다 약간 북서쪽 지역이에요. 아수르 쪽으로 약간. 이 사람들이 무로닥 발라단 때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결국 너부갓네살 때는 이 바벨론 대제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8세기 바벨론이요. 근데 8세기 바벨론인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봐요. 이 나라가 세계 전체를 장악할 것이다. 세계 전체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멸망이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네오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 바벨론이 세계 제국이 되고 결국 심판받는다 하는 것은 또 알아요. 정리를 하면 성경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는데 악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죠. 성경의 싸움은 실제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선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와 위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썩는 게 나는 뭐 그렇게 악인은 아니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뭐 악인은 아니다 이거야. 악인이 아닌 건 알아요. 예? 사람이 누가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악을 행했어도 중심에는, 인간 중심에는 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살았잖아요. 위선이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도 진실이 있었어요? 예? 그 표정 하나, 뭐 제스처 하나 진실이 없었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혈육이 현상에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는 실제와 거짓의 역사예요. 이걸 제일 선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뭐 당연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요한복음 제일 나중에 적힌 책이에요. 이미 사도 공동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리를 그냥 땅 하고 때려 넣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 뺏어버렸어요. 생존밖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이에요. 거짓.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영과 진실로, 영은 이 영혼의 진실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라고 해봤죠. 그 진실, 진리는 삶의 진실이죠. 예. 내 영혼과 삶의 진실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 그런데 현상 속의 실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아픔이에요. 실제는 아픔이에요. 나의 실제 안 만난 이유가 뭐예요? 만나면 아프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아프지요. 아프기 때문에 내 실제를 안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시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 내내 하나님은 아파하셨어요. 이 천천히 흐르는 이 아픔이,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 전체가 아픔이에요. 지독한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드디어 결정체로 나타난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 에덴에서 추방할 때부터 계속 아파온 하나님의 가슴이 더 이상 아플 수 없는 결정체가 된 것이 십자가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피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오면 다 거짓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이야기,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나의 나됨이죠. 나의 이야기를 피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이야기는 아픔이 없으면 나의 이야기가 없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가지고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어려운 적도 없고 힘든 적도 없고 뭐 했다 그러면 1등, 했다 그러면 뭐 성공, 그러다가 죽었다더라. 그건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건 플라스틱이겠죠. 이 나의 아픔에서 나의 유일성과 진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진실성이. 이 유일성과 진실성이라는 것은 아픔의 특징이에요. 아프지 않은 삶은 다 그게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아픔은 달라요. 그러므로 아픔은 이해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감기고 너는 암이 걸렸는데 그렇다고 암 걸린 사람이 나 너 감기 이해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는 나의 감기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는 그분의 암이 절대적이 되듯이. 그러므로 이 아픔에서 정직하게 아픔을, 나의 죄악됨, 이 사도 바울의
그 참 부럽고 위대함이 거기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을 얼마나 그냥 절절하고 솔직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한마디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막 쏟아붓잖아요. 예?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쏘으시면 안 돼요. 이 평면세계, 현상세계는 나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조건과 상황의 이야기예요. 액츄얼리 조건과 상황의 자랑이지. 그래서 얘기했다 그러면 막 우리 애는 이렇게 뭐 성공했어요. 맨날 자기는 성공 못하니까 맨날 애 끌어다가 그 애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예? 그저 부모는 그걸 우상화 시켜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러 다니는 거지. 예. 마귀의 거짓이 뭐예요? 실패는 수치요, 성공만 자랑이라는 거죠. 근데 성공뿐인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픔과 고난과 실패, 죄와 악, 그 속에서도 진실 때문에, 나의 진실 때문에 나는 선하기를 원하고, 나는 의롭기를 원하고, 나는 내 삶이, 내 자신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 아픔 때문에 몸부림침, 그 아픔 때문에 아파함,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진실은 스스로의 문제예요. 하나님조차 개입할 수 없어요. 내가 거짓된데 하나님이 하거나 그리고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만들 수가 없다면 이 전적으로 나의 문제예요. 스스로의 문제예요. 하나님조차 개입할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영원해요. 내가 계속 거짓되면 거짓으로 영원한 것이고, 내가 진실되면 진실로 영원한 것이에요. 이 본질계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이죠. 무한 입체 세계를 여는 열쇠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죠? 깨어지는 것이요. 깨어지는 것은 스스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멸망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거짓이 너무나 짙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천국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멸망 속에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13장 14장은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아픈 세상과 나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하나 되는 생명의 모판입니다. 이 아픔에 열면 바늘 끝만큼만 열어도, 바늘 끝만큼 구멍이 뚫려도 그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와서 비칩니다. 예. 바늘 끝만큼만 깨어져도 가슴 속에 있는 거짓이 힘을 잃어요. 근데 그 바늘 끝만도 안 뚫리고 안 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바늘 끝만큼이라도 우리 깨어지자. 왜냐 그러면 캄캄한 내 영혼에 바늘 끝만큼만 구멍이 뚫려도 들어오면 빛이 쫙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까지 위선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자기 스스로 굳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자리에서 거짓을 교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우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1820 데일리 브레드스까지 딱 장신구 이 가면 나뭇잎 치마 가지고 설치시면 정말 불행입니다. 정말 불행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